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은 내일 새벽에는 제가 코리아타운에 있는 나성 한인 침례교회에서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부탁을 받아서 내일 새벽 기도는 최정원 목사님이 인도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너무 확실하고 간명하게 명쾌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는데, 그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은 거죠. 근데 내가 과연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 때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과연 뭘 전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뭘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뭘 전한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전하는 거죠. 예수의 무엇을 전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구원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사건을 전하는 거죠.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삶 안에 살려내셨다라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 그걸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복음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그리고 명쾌하게 증거되고 있는데, 바로 30절 3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30절에 나타난 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십자가의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를 살려내셨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든 사람이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과 구원을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생에 들려주시는 복음, 기쁜 소리,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누구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자에게는 죄 사함과 구원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이 짧은 두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도 회개와 죄사함도 예수께서 바로 우리 임금과 구주, 바로 구주와 주님이심이 증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있어서 불신 이웃에게 복음을 증가할 그런 계기가 주어지면 내가 뭘 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전하는 것이구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길래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을까.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다는 부활의 기쁜 소식. 그래서 누구나 죄 중에 살다가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 다 사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 정말 인류가 들어본 바 있었던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이 증거한 대로 누구든지 그 복음을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바로 능력이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힘만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증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누구의 힘을 힘입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을.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이 일의 무엇이라고요? 증인입니다. 증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증인으로서의 사명이에요. 증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증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했을 때 성령도 그러하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도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도 증거하신다는 거죠. 증거. 그러니까 증거하는 두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고 다른 하나는 성령이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신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려, 예수를 증거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고, 근데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가 없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를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 그리고 우리 마음, 우리 삶 속에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예수 증거의 두 주체, 누구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와 성령이시다. 우리는 결국 누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제자들이요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이 기쁜 소식,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과 교회입니다. 이 사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이 여러 번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데 두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첫째로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신약성경 174면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4면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 성령이 오실 때 그 하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여기 증거의 두 주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바로 진리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를 증거하는 첫 번째 주체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시죠. 예수를 증거하는 두 번째 주체 누굽니까?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 아닙니까? 바로 교회죠. 교회. 그래서 지금도 성령과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또 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이에요. 성경의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3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 속에 지금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두 주체가 나오죠. 누구와 누굽니까? 성령과 신부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신부가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온 세상을 향하여 성령과 교회가 증거하고 계신데 누구든지 오라 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 누구나 나와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받으라. 성령이 증거하시고 그리고 교회된 우리가 교회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온 세상을 향하여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이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증거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32절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가? 32절에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라는 진리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정말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도우시는 성령,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나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주이시니 선하시오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길로 이끄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려 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명백하게 증거하는 진리 아닙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되신 분들도 여기에 계실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순간들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 말씀에 순종치 못했던 그런 순간하고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저는 순종했던 그런 시간들보다 순종치 못했던 그런 시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는 약속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4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럼 이런 말씀들이 한 가지로 증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 정도, 순종하는 그 분량에 따라서 그만큼 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나의 삶이 초라하고 빈약하고 변죽만 울리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유쾌하게 될 수 있는가? 상쾌하게 될 수 있는가?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신다 하신 약속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교회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